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예배할 마음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욕심과 더러움과 어울려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용기를 주셔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잠비크 마구디 기둥교회에 봉헌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세워진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모두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상한 육신과 영혼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46%가 8%가 절대 빈곤, 먹을거리가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량도 약 50% 정도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이렇게 빨리 말했네. 딸이하고요. 성산초등학교 졸업한 학생으로서 지금 애들과 먼저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입니다. 의대 5학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모이고 부흥하는 교회라서 감사합니다. Agradecer muito também, já cresceu muito aqui a paróquia de Bulage. Muito obrigado a você.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우리 돈도 기둥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Queremos espalhar sua graça para nossa igreja Tondo Pilar. Sobrevivente do ciclone Idai, nos congratulamos graças a Deus. 하나님 감사합니다. Deus Pai, muito obrigado. 물에 잠겼던 이 교회가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Obrigado por essa igreja. 벌써
기둥교회 성전을 봉헌하며 Agradecer muito por esta inauguração de Lago de Pilar.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Nos entregamos nosso coração, por favor,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nossos irmãos, durante nossa vida nós vamos encontrar dificuldade, mas não deixa Jesus Cristo. Vamos perguntar onde já ainda está chegando nosso caralho. Caminha, a bala da Cristo. Aleluia! Amém.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Aqui para eternamente fica e abençoa.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돌아왔습니다. 동행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모잠비크 마구디 기둥교회에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하면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몇 해 전 유행했던 욜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욜로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 불확실한 내일을 걱정하고 살기보다 오늘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이지요. 집을 장만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등 미래의 행복을 쫓기보다 작지만 눈앞에 있는 성취하기 쉬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정한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재물을 갖기를 원하며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에는 심판이 선포되었고 심판이 명백하니 회개하라고 권고합니다. 또한 회개한 자에게 허락하실 미래에 대한 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리고 끝부분에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사실 그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스바냐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 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계속했고 부패와 타락으로 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가득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고 하는 표현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날은 우중충한 데다가 습기는 차고 아이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신답니다.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자격이 있어서 예쁜가요? 그냥 손자니까 그냥 손녀니까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격 없지만 부끄러움 많지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만나면 절로 노래가 나오는 사람 있으세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기뻐서 막 노래가 나오신대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읽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 믿는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기뻐하신다. 막 좋아서 노래가 나오신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울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보장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상을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대충 믿는 사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같다고요? 구원받으면 같겠지요. 그러나 상받음이 다른 거예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드림을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직한 마음, 정직하게 드리는 것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찬송과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전심으로 드리는 찬송과 감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뉘우치는 것을 기뻐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입니다.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의롭게 진리에 맞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도 기뻐하십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가만히 두느냐, 잘한다 그러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없도록 우리의 길을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믿음을 흔들어요. 사탄이 그런 짓을 합니다. 사람이 그런 짓을 합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건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사건과 사탄이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상처받았네, 뭐 실망했네, 삐죽거리고 실룩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흔드는 사람, 흔드는 사건, 흔드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흔들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말아요. 뭐 딴 데 가서 찾을 거 없어요. 기둥교회도요. 한들. 아이고, 버들가지도 그거보단 나을 거예요. 조금만 어떠면 삐죽삐죽 돼. 설교 시간에 이쪽 보고 설교하면 이쪽에 앉은 사람이 실룩거리고, 이쪽 보고 설교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실룩거리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면 사람의 말, 사건, 사탄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세례받는 거, 또 믿었다 실족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 잃은 것을 되찾는 내용이에요. 그 비유의 마지막에는 항상 기쁨이 나와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마지막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런가 하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전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믿지 않는 이웃을, 믿지 않는 가족을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멀리도 가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다녀오는 거, 모잠비크에 다녀오는 거 어렵습니다. 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가는 데만 24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비행기를 3번씩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60대 중반이에요. 할배예요.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교회 세우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마다 제 근심은 더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 태풍 피해로 많은 지교회가 피해를 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두 복구되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처럼 지교회가 많아지니까 걱정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기둥교회는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은퇴한 뒤에도 기둥교회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이왕 하는 거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기왕에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돈 벌려면 많이 버셔요. 돈 많이 벌려는데도 아멘을 못하면 어떤 때 아멘을 할 거야?
다시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도 풍성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들처럼 살아도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돼.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에 마구디 기둥교회는요, 우상을 많이 섬기던 지역인데요, 김광희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전도하면서 예수 믿게 하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거기다가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광희 선교사 그냥 틈만 나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틈만 나면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신앙 떨어지면 하나님 외면합니다. 신앙 떨어지면 예배 소홀합니다. 신앙 떨어지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소홀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서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신앙 떨어진 증거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끊임없이 책망을 받고 끊임없이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참 좋은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11조를 구별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봉투마다 적힌 이름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